알렐루야, 알렐루야.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가 되어 주님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가족 여러분들, 좀 오랜만이죠? 네, 제가 지난주에는 많은 또 이렇게 혼자 좀 주님과의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만과 계속 씨름하면서 기도드리면서 요즘에 주님께 제 마음에 있는 아픔들이나 상처들을 다 내놓고 기도를 드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주님께 솔직하고 진실하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갖느라고 조금은 좀 이렇게 뭘 해야겠다라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그때그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움직임에 많이 저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간만에 이렇게 함께 은요 1830을 통해서 미사를 드리고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세례자 요한 그 탄생 축일 미사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구분길을 곧게 하고 정말 그 산을 깎아서 주님의 길을 낸 어떤 구원의 어떤 시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제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리를 모실 준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신 아주 훌륭하신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자이시자 정말 천국의 문을 연 구원의 문을 연 예수님의 그 신약의 그 구원의 신비의 문을 여신 마지막 그 사명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탄생에 관한 복음을 듣는데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즈카르야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성모님의 이제 그 친척 관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탄생 루카복음은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부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즈카르야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나오는 이 세례자 요한이 탄생 이야기가 참 이렇게 재미있게 다뤄져요. 그리고 사뭇 이거는 성모님께서 어떤 받은 그 예수님 탄생 예고와는 또 다른 느낌의 이야기들이에요. 참 신기했던 거는 즈카르야에게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이제 그 사제직 차례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르야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요. 네가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중요한 말이에요.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 나갈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출생이 될 것이고 주님 앞에 큰 인물이 된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대요. 그런 이런 기쁜 소식들,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또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며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이 얼마나 사실 영광스러운 임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인정받고 정말 쓰임받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면 다 누구나 갖는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의인이다, 잘한다, 너는 착하다, 너는 정말로 주님의 자녀다, 깨끗하다 이런 말 듣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걸 넘어선 이건 정말 특별한 어떤 사명과 그 사명에 따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주님의 어떤 주님 앞에 공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공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의아함이나 어떤 주님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좀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에 여쭤보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네? 갑자기요? 제가요? 아니 저랑 제 아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무슨 징조로 알 수 있습니까? 징조도 없고 안 믿겨진다. 그리고 저도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루카 복음사가는 이미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처음에 소개를 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7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13절에 스가랴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천사는 말합니다.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분명히 천사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한 게 두려워하지 말아예요. 어떤 일이 이 현실에선 벌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풀면 현실 세계에서는 안 될 게 없어 두려워하지 마라고 먼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던져주셨고 초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청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혼이 받아들여졌는데도 스가랴는 이제 와서 도저히 못 믿겠다는 뉘앙스로 증표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나이가 많아요. 내 안에 심지어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해요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스가랴도 나름대로 아내와 함께 의사들에게 다녀봤겠죠. 그러면서 의사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겠죠. 당시에 의학기술의 한계가 있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를 한번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례자 요한을 스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허락을 하셨을까도 함께 같이 묵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탄생 주기를 맞이하여. 그러니까 스가랴는 어찌되었건 준비되지 않은 믿음이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저에게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보지만 그 질문은 못 받아들여요. 싫어요. 전 준비 안 됐고 두려워요. 전 두렵고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 이거 알려지면 요셉이 우리 내 약혼남 요셉이 알면 우리 지금 이 정결의 기간을 지켜야 되는 이 약혼식 이후에 이 유다의 전통에 따라 지켜야 되는 이 기간에 제가 아이를 가졌으면은 분명히 요셉이 율법대로 살고 의로운 그 요셉이과 그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고발할 거고 전 그러면 마을에 끌려 나와서 온 사람들이 저를 돌로 쳐 죽일 거예요. 하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성모님은
마음을 열고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위대한 결심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천사에게 여쭤본 거라면 스가랴는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이건 부정인 거예요. 청혼을 했죠. 근데 이건 아니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라는 느낌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요.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기도하다가 청혼해 놓고서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도 안 생기고, 너무 이제 나이는 많아졌고 하니까 그 옛날 청혼은 이제 마음 안에서 사라져 있는 청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하긴 했지만 이젠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나이도 많고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는 다 늙었는데, 저희 부부는. 의사들도 세상 사람도 다 우리 아이 우리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는데요. 문제가 있다는데요. 이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학문적인 거, 인간적인 어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전문적인 어떤 이 현세적인 지식들, 과학 지식들, 혹은 내 자신이 그렇게 어떤 남들에게 들은 그런 이야기로 생긴 내 마음의 확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하느님보다 그것이 더 위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스가랴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또 미사 끝나고 나가는 순간, 기도 끝나고 나가는 순간, 말씀 묵상 마치고 나가는 순간 지워버리고 살지 않나요? 그때는 아멘 해놓고 받아들여 놓고 하나님께 청해 놓고 우리 마음 안에 준비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겠어? 혹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마 이걸 하실까? 라는 의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하나님은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나 세상의 상황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적인 이론과 논리가 더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스가랴 같은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청혼을 그래요. 딱 준비하고서 성전 오기 전날까지도 둘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상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이름도 정해주시고 이 아이가 주님 보시기에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막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순종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 아들이라고? 우린 그저 그냥 평범한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래서 엘리사벳이랑 나랑 내가 성전 오기 그 마지막 날까지도 같이 손잡고 기도했는데 함께 우리 부부가 기도했지만 주님, 저는 그런 아이를 원한 게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주님. 왜 내 아들이 그래야 되죠?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준비되지 않은 믿음일 때 그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두 가지 경우를 다 봐도 결국 뭐냐 하면요. 하느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고 초점이 하느님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청원하고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응답이 와도 우리 자신이 정작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갑자기 뭔가 도둑처럼 들이쳐서 당황해서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죠. 현실 안에서 정말 우린 준비된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를 각오가 돼 있는가? 그리고 또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결심을 하고서 아멘으로 응답해서 결심하고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따라갈 준비가 돼 있는가?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청혼을 실컷 했지만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정작 아들을 준다 했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일단은 조상들의 규정과 우리 삶의 루틴을 바로 깨는 거예요. 이름부터 요한이라 하래요. 이름도 다 정해놨는데 우린 전통에 따라서 그냥 스가랴라고 할 건데 우리 조상들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벌써 전에 내어놓은 것들을 끊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거기서부터 벌써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왜 요한이라고 해야 돼?
왜 우리가 해오던 루틴을 하나님께서 왜 자꾸 깨라 그래야 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그 조상 대대로부터 흘러오던 이 정신적 루틴을, 문화적 유산, 우리 가문의 유산인 루틴을 왜 깨야 돼?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예를 들어도 그래요. 다른 것들 마찬가지예요. 난 이런 아들로 키우고 싶었는데 하느님은 벌써 정해놓으셨어요. 사명인데 미래를 정해놓으신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정작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을 들어주실 때 우리는 하느님의 편에 서서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따른다는 거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는 사실 준비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된 믿음은 바로 하느님의 기준에 의해서 따라갈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또 그 하느님의 기준을 바라보고서 그 기준에서 말씀이 오고 나에게 초대장이 던져졌을 때,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결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모님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모님은 모든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도 그때 자신의 미래를 던졌어요. 주님께. 알겠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즈카리아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엘리사벳 부부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믿음이죠. 준비된 믿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느님을 기준으로 놓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가야 되는 여정인 거예요. 결국은.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이게 자기 부인의 의미예요. 하느님의 뜻과 기준을 내 영에 세우는 것, 이 마음에 세우는 것. 그 과정에서는 내 뜻이 치워져야 되거든요. 내 뜻이 무너지고 철폐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준비된 믿음과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명확해요. 하느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즈카리아가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취한 처방이 벙어리가 될 거라 그랬어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너의 입을 막아버리리라. 그래서 그날로 벙어리가 됩니다. 믿어야 할 소식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믿음일 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거든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근데 불행으로 여겨요. 막 너무 불행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될 상황인데도 가서 계속 얘기해요. 내가 이런 상황이 이렇고 내 문제가 이렇고 기도해도 안 되고 하느님은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마음에 힘을 얻는다고 자신이 듣는 자세를 가졌다면서 하느님한테 가지 않고 사람에게 돌아요. 사실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살아있는 자아의 뜻,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토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 뜻을 토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입을 막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얘기할 데도 없는 내가 생각했을 때 곰곰이, 이때가 바로 하느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가브리엘 천사가 즈카리아가 아닌 다른 집안의 다른 사제를 찾거나 다른 걸 찾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묵상 안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하나님은 정해놓으셨고 그 정확한 시기에 정말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세상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정해졌거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임박했기 때문에 즈카리아를 선택했고 그냥 입을 막아버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러면서 즈카리아에게는 무슨 일을 했을까? 그가 성전에서 차례가 되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왔을 때, 성소 안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는 벙어리가 돼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에게는 세례자 요한이 잉태가 되는데 이 시간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인데 어떤 만남의 시간이냐? 어떤 광야냐? 정화의 광야와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느님을 그러니까 정화의 광야의 시간이기도 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하나예요. 즈카리아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 그 엘리사벳에게서 내 아내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을 거고
인류의 구원을 이룰 그 엘리야의 정신을 지닌 세례자 요한이 점점점 이렇게 배가 부르면서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는 걸 보고 은혜의 시간이 차는 걸 보면서 동시에 입을 막음으로써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굳이 쓰면서 석판에 쓰면서 얘기는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입이 막힘으로써 육적인 입은 막혔지만 하나는 뚫려 있어요. 영적인 입은 뚫려 있거든요. 하나님과.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있게 한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렇게 스가랴처럼 입이 막히고 어디 얘기할 데가 없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으로 가요. 아니면 계속 다른 사람을 찾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예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 아픈 감정, 내 힘든 거, 내 문제,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 해결책,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막았다 싶으면 닫는 용기, 세상을 차단하는 용기, 그리고 하느님께 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여정을 걸으면서 스가랴는 성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스가랴는 끝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느냐 했을 때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면서 하나님께 그게 증거예요. 나의 그 조상들의 유산과 루틴 다 버리고 인간적인 거 다 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가장 첫 번째 표시였어요. 그러면서 입이 탁 풀렸어요. 이거는 첫 번째 표시이자 사실은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는 그 석판에 쓴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 안에서 입이 닫혀있는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가랴의 믿음이 세워졌음을 드러내는 표지예요. 그리고 스가랴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제 노래한 걸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 안에는 정말로 이 어떤 예수님의 오심과 또 이 자기의 아들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할지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미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분의 그 사명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거는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광야의 여정, 입이 막혀있는 그 시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스가랴는 걸으면서 정화가 되었고 또 차오르는 그 은혜의 때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스가랴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스가랴가 입이 막혔을 때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스가랴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움을 체험하였고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고 회개하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 스가랴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계속 주님께 내세웁니까? 그리고 내가 청원한 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현실 세계에 갑자기 왔을 때 내가 못 받아들이는 이유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청하고 스가랴가 성화되고 정화되고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